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낭독할 때요, 그 십계명 앞에 서문으로 주어진 부분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그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 사람들을 그 죄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자유의 몸을 얻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섬기며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사실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동에 시달리고 노예로 살았는데요. 그 노예로 살다 보면요,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노예로 사는 게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출애굽 했을 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적응이 안 돼요. 광야에 뭔가 계속 불평불만하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광야에 나왔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가끔 고기도 먹고 가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제 구체적인 그 재료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부추도 먹었다. 부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부추 좋아했던 거예요. 수박 오늘도 먹을 건데 수박도 먹고 그런 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익숙해져 버리는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이 익숙해져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자체가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함, 죄의 얽매였던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가 자유로 다가오지 않고 너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들켜버리는 느낌이죠. 죄의 노예로 살 때는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죄의 종로로 단 삶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거기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났던 것이 바로 광야인데요.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맹수들이 우글거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그 광야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삶의 주인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가니까 불편해져요. 과거에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그 종이지만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이 그리워져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을 얻었지만 그 자유의 몸으로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마땅히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더 이상의 자유가 아니라 주어진 자유가 더 괴롭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묶여서 노예처럼 매질을 당하더라도 속박된 그 삶이 더 그리워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한 일은 주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그것을 외우고 또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었죠. 대학교 가서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까 글이 안 써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제가 선택을 다 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대학 초반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그냥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또 집에 와서 잠자고 또 학교 가고, 그게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이게 우리가 좀 익숙해져 버린 어떤 매여서 익숙해져 버린 노예 근성이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금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 세상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할 것 같습니다? 지옥불로 막 달려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저 세상 삶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띄워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삶을 바라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를 잘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종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광야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다시 죄의 굴레로 속박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광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고 추우니까 밤에 불기둥을 주셨고 더우니까 낮에 구름 기둥을 주셨고
하나님께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게 참 믿는 자의 모습, 참 바른 모습인데 그것이 싫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려 그러면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대로 넘어갔습니다. 불평불만을. 그러나 결정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지난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12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 부정적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에서 끝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된다. 저쪽 나라에 가보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그들은 정말 거인들이고 그들이 세운 성은 정말 요새화되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 메뚜기 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순간에 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고 새롭고 강한 나라를 택하셔서 다시 애국을 떠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함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일하시죠. 왜? 반란하고 배신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버리십니다.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한 반란, 사실은 몇 번의 반란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란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조직적인 이제 반란이 있는데요, 리더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 반란 세력의 대표자가 이제 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족보가 우리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도 그렇고 고라도 그렇고 다 레위 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고라, 레위의 증손이라 되어 있죠. 고핫의 손주 중에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고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하고 모세는 어떤 지간입니까? 할아버지가 같아요. 할아버지가 같으면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고 할아버지가 같으면 사촌이죠. 그러니까 고라하고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당신의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광야에 나와서 그 시족 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르벤의 자손들 합세했고요. 그리고 총회, 이스라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급 250명이 합세를 합니다. 이 정도면 무슨 모세에게 무슨 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너희를 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비방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일단 행했던 반응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여러분 바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얘기, 반란을 하면서 대적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뭔가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왜 고라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가닥이 잡히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보시면 1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여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주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를 자손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셔서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우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자, 보면 고라가 맡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막에 관한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성막에 관한 일이란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향을 피우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성막에 관한 일을 감당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모세 말에 의하면 그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걸 작게 여긴 거죠. 고라는 왜 나는 아론처럼 되지 못하느냐, 제사장이 되지 못하느냐, 왜 나는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란을 한 거죠. 고라 무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인데 각자의 맡긴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자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자족하지 않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고라는데 수직 서열로 이 이스라엘의 제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이 있고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높고 낮음에 따라 맡긴 것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맡긴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다 이게 수직 서열로 직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목사 다음엔 장로, 장로 다음엔 집사, 집사 다음엔 성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평행하게 놔둬야 돼요. 목사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존재와 서열에 있어서 공평한 것이죠. 다만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는 다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제대로 생각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또 문제는 또 생길 겁니다.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 조직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징했나 안 했나 이거 가지고 뭐 회사에서 트러블을 일으킨 거와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이지만요.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노회장을 거치신 분도 많고 나이로 따지자면 중간 연령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노회에서 그런 권위를 주었고 그럼 재판하면 재판장이 되고 뭔가 판단해야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그냥 맡긴 것이죠. 그게 뭐 자기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려고 뭐 수억을 쓰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썩어 빠진 데가 그렇게 하겠죠.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고,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다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수직서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로 생각하겠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 왕들이 하나님 주신 권위로 일을 하시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지 못해서 망하는 왕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권위주의 의식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로 자녀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되어서 폭군처럼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권위주의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오류도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위, 곧 말씀이죠. 말씀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그 가정이 다스려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져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다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자칫하면 권위주의가 됩니다. 자칫하면 죄의 길로 들었습니다. 고라는 권위주의 의식이 있어서요, 사촌인 모세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이 일당들이 또 어떤 놀라운 말을 하냐 보면요, 16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다 묘사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을 때 가나안을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 잘 살았는데,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어찌 이것이 작은 일이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반역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누가 모세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모세는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자기에게 이 일은 부담스럽다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다, 나는 가기 싫다고, 그 일을 하기 싫다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그냥 세워서 등 떠민 것이죠.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왜 모세가 왕이 되려고 이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 고라의 무리의 그 생각은 딱 이 세상의 마인드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서열의식으로, 직분의식으로 생각해서, 권위주의로 생각해서 모세는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막에, 그게 엄청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일을 천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250명의 무리가 반역을 도모한 것이죠. 250명 전체가 결국에는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립니다. 고라 무리들이 이 반란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와 아론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고, 그들이 고라 무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의 결과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요, 절대로 그들을 개인적으로 그 억울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냐? 구원자면 당장 거기서 뛰어내려봐. 너무너무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조롱이었죠. 당장 뛰어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뛰어내려가서 그 입을 막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번개라도 내려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서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오는데 지금 죽여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도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아무리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결국 다 바로 잡으십니다. 다 바로 잡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 끝날에는 다 바로 잡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종말에는 그렇게 다 바로 잡힐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고라 일당 그렇게 250명은 그렇게 죽습니다.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줄기 빛처럼 비칩니다. 고라는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만요, 그 자녀들을 살려놓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6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6장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엄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는다.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아들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주의 사랑스러우시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특히 고라 아들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큰 은혜죠. 고라 아들들이 왜 아버지의 반란에 가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들을 살려 남겨주신 것이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대를 이어서 성전 문지기로 또 성가대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려두신 것입니다. 근데 고백은 주의 궁정에서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질서를 회복시키는. 보십시오. 역대상에도 그 기록이 좀 남아있는데요. 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증손 엘리아살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또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노를 받고 출애굽을 지켰으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니. 이 일이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는 참으로 천한 일이라고 여겼던 그 고라와 그 무리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거스렸던 그 조상들에 비해서 그 아들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그 모습. 결국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성전 문지기로 성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고라의 땅은 죽었으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우리를 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징계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내리시는 그 징계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우리가 손을 떼야 됩니다. 우리 손을 들어야 됩니다. 고집을 피울 일이 없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질서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많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매를 엄청 맞고 나서 돌아가는 것보다 약간 경고를 주실 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복된 가정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자면요, 고라무리의 반란이 외형적으로 그 지도자급 250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으로 볼 때 무슨 엄청난 잘못을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 모세가 정말 그렇게 여호와의 종의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왕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반란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라의 무리는 결국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감각을, 스스로의 판단을 의지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같은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광야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새롭고 강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두 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듯이, 발람에 가담했지만 고라의 아들을 남겨둬서 그 고라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으로서는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의 튼튼함을 알게 될 것이 되듯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는 결국 영원하고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실제적인 적용은 지금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촌지간, 형제지간, 질투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형제를 죽였습니다. 가장 친한 것 같지만 같은 가정 환경에서 같이 자라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처지는 것 같으면 그 안에서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사촌, 또 비근한 예로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주원이, 또 우리 김인이, 우현이, 우찬이, 무담 다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 어느 누가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럼 어느 누가는 팔로워가 돼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텐데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부모님들은 다 우리 아이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질도 있고 성품도 있고 지도자가 될 애들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팔로워가 돼야 되는 팔로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고집을 피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권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질투와 시기, 십계명 오늘 우리가 낭독했지만 탐심에 관한 그 문제는 잠잠하게 아직은 우리 속에 분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촉발됐을 때,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용암처럼 막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행운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 관한 부분이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앞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질서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는가? 그 질서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 산길교회가 이 말씀에 비춰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잡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도로 타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열매 맺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결론을 맺으실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라무리의 이 반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발가벗어져 드러난 느낌입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니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직분자도 세우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주님이여 도우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참 바로 질서가 세워져서 참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그 말씀으로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주님 주신 권위로 가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감사합니다. 주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